우리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위하여 주심을 받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사 우리로 그 마음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쉼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놀라웠고 세심하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의지합니다.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여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에 예비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선교 보고와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저희가 주일날 은성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김경희 사모님을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서 이제 선교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필리핀에서 카톡으로 물어봤는데요. 페랑 그리고 이 육막 그리고 담낭 있는 쪽에 이렇게 물이 차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가 예배하고서 여기 계시는 사모님이세요. 네, 저기 앉아 계시는데 몸무게가 뭐 한 30몇 킬로도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키는 170 가까이 되시는데 그 암 투병을 하시면서 살짝 빠지셔서 하나님의 암은 이제 녹여서 고쳐주셨고 계속 괴사되는 중에 있고요. 근데 장기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간이 부어서 간이 몇 배로 부어가지고 배가 막 이만큼 나오시고 복숭아 차고 이랬는데 저희가 예배하고 그리고 가고 그 다음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셨는데 물을 빼라고 하셨대요. 물이 많이 찬 느낌이 들어서 좀 빼야 되겠다는데 의사가 보더니 다 말랐다고 느낌이라고 조금 남았는데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을 안 빼도 됩니다 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두 아드님이랑 우리가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같이 축복하고 이제 선교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도착해서 집 2층에 선교사님 댁 숙소에다가 저희가 옮겨놓고 이제 모여서 첫 모임 기도하고 도착해서 감사기도 하고 다 비행기를 하고 오래 타가지고요.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가는 데만 뭐 토탈 전체 시간이 경유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잡아야 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저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첫날 월요일날 저희 도착해서 새벽 6시에 비행기가 공항을 저희가 나서서 6시 40분쯤 나와가지고 차 타고 이동한 다음에 아침밥 먹고 아까 모임하고 잠깐 한 2시간 정도 이제 쉬고 밤새 이동을 했기 때문에 리허설 이제 세팅하고 리허설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넥스트 웨이브 우리 청년부 원래 이름이죠. 그래서 넥스트 웨이브 캠프라는 이름으로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날 이제 음향팀들 그 필리핀에 있는 회사에서 와서 세팅해주고 같이 이제 진행하는 장면들입니다. 저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은 기도가 아니고 이게 기도라고 착각하실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라 성미 사모님이 로고 들여다보고 있는 정성미 사모님. 그리고 이 농구장은요 지난번에 갔을 때 다 갈라져가지고 깨져서 애들이 콘크리트 바닥 완전히 깨진 데서 막 농구를 하고 뛰어다니고 넘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교회에 300만 원 드리면 이 바닥을 깔 수 있어서 300만 원과 그 다음에 이 농구 골대가 나무로 돼가지고 다 갈라져서 완전 나무 판때기였어요. 근데 하나당 50만 원씩 그래서 400만 원 총 들여서 저희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 깔았고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중이에요. 여기다가 고무 페인트 같은 걸로 페인트 칠을 하는 중인데 아직 페인트 칠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예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사장팀 모여서 잠깐 회의하는 중이고 농구 볼 때 예쁘죠? 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는 뭐 농구가 국기이기 때문에 워낙 농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캠프 참여한 아이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끝나고 저희가 사용리를 전하는 모습, 선생님들부터 사용리를 영어로 그림과 함께 준비를 해서 넘기면서 읽어주고 영접 기부시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계속 보내주시고요. 네, 캠프 때 이제 아이들 허브하라고 하니까 같이 허브하고 나오는 장면이고, 다음, 그 다음, 중간에 간식 먹는 타임, 그 다음,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은 두 번째 날 집회가 끝난 후, 첫날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이요, 이렇게 예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필리핀 문화가 아이들이 밝은데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표현하고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뛰고 찬양하고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와서 이런 집회를 대규모로 전체적인 예배를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런 문화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입생들이 고학년에 많기 때문에 이번에 70명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학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첫날 집회 때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중구난방에 막 이러다가 둘째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제 부어주시고 거기 엄청 쏟아 부어주시는데 둘째 날 이제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다음에 결단 찬양하면서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돌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지팡이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다윗의 손에 들려진 불맷돌을 사용해서 훌륭하신 당신은 무엇이든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인데 이 아이들이 막 이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한 알라이 처치에 가서 그 교회 이제 드라마도 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나누고 감사 예배 이제 드리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드라마입니다. And the wolf cried. Yes, he prayed for people to be forgiven. Then they finally realized he came here for us. He shed tears for us. People learned his love and his great gift and wait for him to come back. As time goes by, memories are fading. We are forgetting him again. His love, the great gift. We always have to remember it. We have to take it to heart. The most precious story in the world.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다 은혜 받으셔서 한번 물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건축된 모습을 몇 개도 좀 이렇게 찍어서 때 보셨다시피 다 그냥 벌판이었는데, 파스타 멜빈이랑 물디스가 되게 나이가 있으신데도 아주 센스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변에 가서 또 화단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잔디도 앞으로 심겨지도록 이렇게 옮겨서 해놓고, 저희가 여기 40몇 개 교회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 해봤는데 6, 7개 정도 교회를 더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건축한 교회 중에 제일 예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건축한 교회가 제일 예쁘고요. 천정이 보통 다 이렇게 핀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이렇게 위에를 나라로 막아서 이렇게 조명도 하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이제 저희가 제 목소리요 놀라셨죠? 네, 저기에도 이제 저희가 피딩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랑 주변 분들 같이 식사할 수 있게 돼지 잡은 거랑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챙겨와서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케빈 그거 기타 좀 연주하셔서 네, 학교 교무실에서 케빈이라는 아이에게 요한 집사님이랑 기타랑 앰프를 선물하는 겁니다. Wait. Small. Very small present. 연수 집사님이 영어가 틀리셔가지고 홍보일 씨가 틀리셨어요. 3. Open. It is for you. 케빈이라는 친구입니다. Do you love it? Yes. Wow. Hey, please leave me. Please leave this for us. 나는 뒤에다 편지를 써놨는데 Read. 읽어달라고. Read. Always pray for you, and we love you very much, and I did your dream come true. 빨리 연수 집사님 편지 쓴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누고 싶은 일들이 진짜 많은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아이들, 명단이 조금 교체가 된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난주 중에 받게 됐습니다. 홍명욱 집사님이 후원하시는 라카자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마약 중독으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홍명욱 집사님께서 후원하시는 재정으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영수 집사님 후원하시는 아이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인데, 테베스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유근일 형제님 후원하시는 아이도 역시 미혼모로 태어난 테베스라는 아이인데,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아람자매 역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요. 김지원 집사님이 후원하는 마히나이라는 아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사는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사는 아이인데 진짜 어린 아이인데 학교에서 살고 있어요. 그 아이를 김지원 집사님 후원하신 재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원경이가 후원하는 아이는 탄광에서 아버지가 일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백용원 집사님이 후원하시는 가정의 아이는 그 4년 전에 큰 태풍이 와서 가족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3,000명 이상 죽은 엄청난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태풍 피해를 봐서 시골 마을처럼 산속으로 이사, 그런 가정에 있는 멘도자라는 아이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장성혜 자매님이 집사님이 후원하시는 아이는 목회자 자녀인데요. 켄켄이라는 아이인데요. 파스터 유진이라는 그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엄마를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주려고 대학을 보내줬는데 10살 어린 남자를 만나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셋인데 집을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인 목회자 파스터 혼자서 아이들 3명을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이를 우리 장성희 집사님 보내신 재정으로 그 아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효민자매님이 후원하신 아이도 엄마 외도로 집을 나갔고 할머니 손에 크고 있는 아이고요. 또 이화영 집사님 후원하시는 아이는 태권도 특기생이고, 유주선 집사님 후원하시는 아이는 목회자가 추천해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아이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후원하고 있고, 이영수 집사님이 후원하시는 아이는 아레발로라는 아이인데 조슈아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정신병으로 일을 못하십니다.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아이였는데 집사님의 후원으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정삼의 목회자 자녀고 엄마 외도로 집을 나갔고요. 윤다현 자매님 후원하신 아이는 엄마가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입니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 이종선 집사님 후원하시는 아이는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고요. 수성배 집사님 후원하시는 아이는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엄마 역시 정신병입니다. 김동희 집사님 후원하시는 아이는 아버지가 막노동으로 생계 유지하고 있고, 나빈나 집사님 아버지가 농사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진솔리 집사님 후원하시는 아이는 목회자 자녀인데 엄마가 외도로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오광민 형제 태풍 피해 가정, 그리고 이명자 권사님 아버지가 마약 중독으로 수감 중에 있고, 타교원 집사님이 후원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은 또 마약 중독으로 수감 중에 있고, 그리고 송현숙 집사님은 또 아까 보신 케빈을 후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정신쇠약으로 여기도 일을 못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철수 전사님 후원하는 아이는 아빠가 전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선 집사님 후원하시는 아이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재혁이가 후원한 아이는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2011년에 돌아가서 아빠 손에 길러지는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요. 정관의 형제가 후원하는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5살 아이가 있는데 학업을 마치지 못해서 지금 후원금으로 다시 학업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총 47명, 그 외에도 4명 정도 더해져서 지금 51명을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애들이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다 호명하진 않았지만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기쁜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라이 교회에서는 감사패를 받았는데 이건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명규 선교사님과 함께 받아와서 나중에 교회에다가 저희가 잘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그렇게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2장 10절을 나눈 이유는 이 설교는 엘라이 교회에 가서 함께 나눈 설교의 내용, 설교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건지신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려고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예비하셨냐면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고 하셨냐면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부름받아서 그저 뭐하냐면 행할 뿐인 겁니다. 순종할 뿐인 겁니다. 누가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라인 처치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 영혼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남청원교회를 세우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세전에 얘기하셨습니다. 이명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교회가 만나게 하셨고 이 건물을 짓게 하신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계획하셨으니 그분이 이룬 것입니다 라고 영광은 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진행하면서 이 2장 10절 말씀을 알라인 교회의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선교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저희들 안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첫째는 계엄령이 내려서 거기를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계엄령이 내려서 가면 안 된다고. 적색이 흑색으로 바뀌었거든요. 민다나오 전체는 흑색이고 까라얀 대오로와 밑에 있는 다바오시만 적색 경보가 내렸습니다. 적색 경보면 철수를 권고하는 거고요. 흑색이면 여행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있는 교민들의 경우는 철수를 시키도록 합니다. 근데 적색 경보가 내렸고 나머지는 흑색이나 내려버린 겁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못 가게 하는 분들도 생기고 주변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근데 가보면 아시지만 도리어 계엄령 때문에 치안이 더 좋아졌고요. 하나님께서 이 IS를 완전히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맣게 있는 물인데요. 이 사람들을 뿌리 뽑으셔서 이 민다나오 섬을 바꿔놓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인 두테르테가 이 다바오, 민다나오 출신입니다. 모든 필리핀의 재정과 경제 발전이 세부랑 마닐라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동안 민다나오 섬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IS 세력을 뿌리 뽑고자 먼저 그 세력을 척결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된 게 있고 이게 지나고 나면 IS의 위협이 사라지고 무슬림이지만 거기가 강경 무슬림이 아닌 지역으로 판명이 나면 이제 거기에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한인들이 가겠죠. 거기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자 준비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마음들이 두려운 거예요. 매스컴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면 위험할 것 같고 테러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명규 선교사님도 확 오세요라고 말 못하고 저희도 확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2주가 남았을 때 저희가 결정을 했죠.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냥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되면 안 가도 좋은데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나서도 문제였어요. 우리가 5월 초에는 부재원금을 걷어서 교회 어려운 가정들에게 플로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어려움 당한 분을 돕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모아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11조와 헌금과 이런 의무들을 다 하고 나서 그 외에 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막 깨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캠프 비용 전체가 3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선교팀은 개인적으로 63만 원 이상씩 자기 티켓팅이랑 그다음 치료비를 다 해야 되는데 선교비와 헌금에서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선교팀이 결정한 날,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자매 마음에 이상하게 감동을 주셔서 348만 원을 하나님 앞에 모아둔 것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 300만 원 캠프비를 보내고 나니까 48만 원이 남았는데 이 48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어딘가 필요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데 드러머가 빵꾸가 났습니다. 드러머가. 여러분들 캠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게는 200명 아이들 앉아가지고 참여하는데 이 드럼이 무지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드러머가 펑크가 난 거예요. 한 명을 좀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 한 명도 결국 간다고 했다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정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 48만 원이 첫 번째 우리가 티켓팅 할 때 비행기 값이 48만 원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한 명을 비행기 값을 대주고 그 드러머를 한 명 구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드럼이 없으면 전체 소리 50%를 차지하는 그런 악기가 없는데 찬양이 어떻게 흠이 나겠어요. 그래서 가만 듣고는 선교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비용을 하나 주셨는데 오차 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인데 신기하게도 캠프 비용 300만 원 보내면 48만 원이 비행기 값이라고 하니 우리 한 명을 드러머를 구해서 가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럼 한 명을 구하자. 누가 좋을까? 요한 집사님 밴드에 같이 드럼을 치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제가 3번 정도 만났거든요. 아주 좋은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형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대리운전을 합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밤에 대리운전을 나가고 그리고 낮에는 음악하고 또 이렇게 사는 형제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너무 좋은 형제인데요. 근데 200여만 원 정도 대리운전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그 정도 받는데 일주일을 캠프를 가면 70만 원 정도를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될 게 있고 나가야 될 게 있고 살아야 되는데 캠프를 아무리 티켓팅을 해준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주일을 일을 못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믿음으로 뭐 했냐면 결단을 했어요. 근데 요한 집사님이 그 결단하기 전에 선교팀이 얘기 나누고 저한테 톡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티켓팅 비용을 하면 체류비가 15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울컥했던 것은 요한 집사님도 지금 학원을 접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연수집사님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가정 생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15만 원이면요 대리운전 하루에 5만 원, 7만 원 하면 잘하는 거거든요. 7만 원이면 이틀을 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대리운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앱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뜨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 그러면 걸어갑니다. 발이 부르도록 몇 킬로가 됐든 간에 막 빨리 가야 됩니다. 가서 그 사람 차 끌고 그 사람 집에 데려다주고 내려서 택시 탈 수 있으면 택시 타고 안 그러면 거기서 가까운데 또 대리운전 할 수 있는데 걸어갑니다. 아끼기 위해서. 밤새 그렇게 움직이면서 만 원, 2만 원 벌어오는 게 대리운전 하는 일이에요. 근데 15만 원은 체류를 자신이 그 누가 됐든 드럼을 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감당을 하겠다고. 왜냐면 이 귀한 헌신에 누가 됐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마련을 해서 그 형제를, 김경섭 형제를 함께 동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경섭 형제가 이 캠프에 가기 전에 우울증이 오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완전 다운된 상태였는데 이 캠프에 가서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재정을 예배에 넣으신 게 있더라고요. 아주 진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 형제가 저한테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 손해날 부분을 미리 채워주시고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게 됐다고. 자기가 정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70만 원 얼마나 크니까 포기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 간증들을 캠프 안에서 많이 전해줬습니다. 진짜 나중에 너무너무 많은데요. 한인교회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한인교회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눈물바다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3차례, 4차례 예배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이분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한인 사회 안에서 그냥 골프나 치고 차 마시고 희덕거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그냥 하나의 동호회와 같은 모임이었어요. 갈 때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민다나온 땅을 품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서로 즐겁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매 갈 때마다 말씀의 예배에 깨지기 시작을 하더니 점점 깨지는데 첫 번째 선교 때에 저희가 갔을 때 그분들 중에 수요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 대접을 하신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랑 이번 선교팀 만나지 못했는데 그분들 집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기네는 선교팀이 오는 게 너무 귀찮았대요. 탐방팀이 갔을 때. 왜냐면 너무 힘들고 뭐 식사 대접 이런 거 너무 귀찮고 수요일날 교회가 먹는 음식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교팀이 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성남초원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이 선교팀을 섬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나누기 시작하고 자기가 베푸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갔는데요. 식사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막 어떻게 막 자기들이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케줄이 있는데 본인들이 대접을 할 테니까 제발 시간을 내달라고. 밤에 막 망고를 40kg를 막 어떤 분은 사가지고 오고요. 무슨 뭐 바나나 말린 거 막 캐슈넛 이런 거를 막 엄청 비싸네요. 그걸요.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거를 가져다가 막 밤에 막 시간 나르고 어떤 집사님은 저희가 어디 스케줄하고 갔다 오는데 집에 와가지고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어떤 집사님 가정은 너무 어려워서 식사 대접은 할 수 없는데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다고 30분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거기를 가서 커피빈에 가서요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20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팀이 좋아하고 본인들도 은혜 받으니까요. 그 다음날도 그 커피를 30분 거리를 가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또 그것을 줬어요. 많은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에 인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가 1차, 2차 탐방팀이 갔을 때는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못 만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계속 얘기한 아이거든요. 목사님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그 교회에 김용근 장로님이라는 아이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민당을 오신 지 2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밤에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총으로 이 장로님을 쐈어요. 그래서 인수가 이명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고 이명규 선교사님이 차로 그 장로님을 죽어가는 장로님을 싣고 병원에 가서 그 임종을 지켜본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정홍기 선교사님, 이명규 선교사님 아버님, 지난주에 오신 선교사님 계시죠? 정홍기 선교사님과 호산나 한인연합교회를 섬기는 김용근 장로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시는 분이세요. 목회자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준 분이에요. 교회를 지을 때, 학교를 지을 때 사업하고 돈 벌어서 열심히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호산나 학교에 그분의 이름으로 된 비전홀이 있고 정말 그분의 손과 그분의 재정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그런 분이 김용근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불의의 사고로 강도에게 총을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평생 주님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해 살았어요. 근데 강도한테 총을 맞아서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주받았다고 하겠죠.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김용근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큰 촛불이 넘어져서 들풀을 태웠습니다. 장로님이 모든 걸 다 감당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우리에게 촛불과 같았는데 그분이 넘어지고로 그 불이 저희에게 붙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세 엄마예요. 그 세 명의 자녀가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얘는 핏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군대 가서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그리고는 믿음이고 뭐고 주님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들한테 어찌됐든 필리핀 땅으로 돌아가야 될 집이니까 돌아왔습니다. 근데 얘가 새벽 예배를 슬금슬금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라고 믿음의 전조 상태가 이렇게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예배 때 하나님 완전히 얘를 만지신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움직임이 달라져요.
밥 먹는 자리에 걔한테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도 엄마가 생각난데 피줄은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가 목회하시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작은 아버지 2달 뒤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3개월 뒤에 돌아가시고 목사님 이 땅에 피줄이 없어. 아예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더라. 인수야, 네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 이 아이가 울어요. 그리고는 선교팀 다니는데 내내 붙어가지고요. 같이 동행하면서 공항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동행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선교사님 가서 고백했대요. 조성교 전도사님,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간사로 임명을 전도사 임명 안 했지만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고, 김주영 전도사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청년으로 신앙생활했지만 거기서 이제 둘이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목사님 중고등부 걱정하지 마세요. 조성교 전도사님이랑 제가 다 할게요. 이 아이가요 영혼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어떤 집사님이 식사 요청을 하셨습니다. 선교팀과 함께 그 호텔 같은 걸 지으셔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이었는데 옥상에 모셔서 밥을 대접하고 싶다. 갔는데 여자분 한 분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막 허리 아파 죽겠는데 나 일정은 안 빨리 들어가시고 싶은데 그 여자분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4년 전에 교회를 갔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갔대요.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와이프가 교회를 향해 마음이 완전히 묶여있대요. 그럼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분인데요. 따로 자리를 마련 식사를 하는데 이 여자분의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예배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분이 예배에 나오셨다는 소식을 저는 이따가 들을 걸로 해요. 그날 진짜 많이 오셨어요.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제 우리 교회는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불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영어 설교를 제가 다 번역을 하면 제가 하고 싶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난주 내내 누워있었거든요. 내일 제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요. 비행기 타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통증이 많아서. 근데 지난주에 누워있기 때문에 번역을 제가 몇 분에게 나눠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저한테 번역 부탁을 받았고 그 번역을 같이 아는 언니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을 하다가 그 언니가 은혜를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와 있어요. 예, 박정선 자매인데 그 설교를 번역하다가 너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집이 안산. 그리고 처제는 저기 세종시에서 지금 회사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처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가 한 달만 너네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 그래서 지금 교회로 왔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하사. 재정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구원할 영혼들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해야 될 것들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냥 전부 다 전에 예비하사인데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냐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원래 이제 사역을 일주일 내내 하고 나면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휴가가 있는데 휴가를 깨서 가요. 휴가 때 여러분 뭐 하세요? 휴가 때 뭐 하세요? 물놀이하고 맛있는 거 먹고 노시죠? 그죠? 선교를 가요. 선교를 갑니다. 재정을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내 돈 들여서 내 돈 다 나는 거지만 재정을 들여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의 입장에서는요, 이 휴가를 깨고 재정을 들여서 이 선교지를 섬기는 오는 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면 수영장이나 바다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들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 끼고 보실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휴가를 깨고 여러분이 재정을 들여서 일주일을 정말 1년에 한 번 쉬는데 포기하고 가서 사역한다. 하루를 물가에 가서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선교지의 마음이고 선교사님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가 가면 준비해 주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 호텔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김두현 사장님입니다. 여기를 가리고 사진을 찍으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형제라고 말해요. 저를 동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호텔을 크게 하세요. 로하스라는. 근데 와이프 되시는 분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분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생기셨어요. 목요일에도 저희 교회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데요. 너무 신기하대요. 계엄령이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다 취소가 됐는데 이 호텔만 풀로 계속 잘 매일. 다른 호텔은 다 죽었는데 여기만 풀로 계속 차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이번에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성교사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처음 얘기하는 저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제 성교사님 불러줘. 성교사님 빨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소원이 있으시대요. 처음 공개래요. 그랬더니 말씀해 보시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호텔 외에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의 50%는 전부 다 주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싶대요.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호텔을 경영하는데 이 호텔이 계엄령 내려서 다 취소되는데 저희만 풉니다. 매일매일 이야기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낍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어떤 다리가 하나 무너져가지고요. 이 사람들 마음에 공항에 제 시간에 못 갈 거는 두려움이 와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예약이 막 계속 차는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 묵고 공항으로 가고 하룻밤 묵고 공항으로 가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서 저희가 가면 항상 자기들은 거의 손해보다시피 하는 최소 재정으로요. 그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물놀이를 준비해 주세요. 바다에 이 뗏목을 띄웁니다. 그리고는 한 수심한 한 5m, 7m, 10m 정도 되는 그런 데 가서 스노클링도 하게 해주고 스킨스쿠버도 해주시고 자기들 돈을 들여서 고기를 가져다가 그 선상에서 막 고기를 거가지고 막 주세요. 먹으라고. 막 주세요. 그 금요일날 주로 그거 하고 이제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가라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수요일날인가 두 번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멤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제 맘에도 이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왔으니 하루 쉬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모두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금요일날 저희 바다 안 가도 되니까 호산나 아카데미에 한 번만 더 가면 안 됩니까? 그 아이들 예배한 데 있죠? 거기 학교가 가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과 놀고 가고 싶습니다. 그냥 걔네랑 배구하고 준비한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걔네랑 입고 가고 싶으니까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좋죠. 어차피 허리도 아프고 나는 못 노는데 뭐 다 같이 그냥 그리고 아이를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다 하는 이야기가 집회가 3일이면 좋겠다고. 이틀은 너무 짧다고. 내년에는 오전에는 호산나 학교에서 3일 집회, 저녁에는 한인교회에서 3일 집회, 그리고 마지막 날은 호산나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과 호산나 아카데미는 필리핀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집회하고 체육대회하고 하나 되는 시간 갖고 오기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 한인들은요, 필리핀 일하는 사람들 종처럼 생각합니다. 쟤네 저것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난번 지지난번 가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람들한테 제가 먼저 팁을 주기 시작하고 그 뗏목을 밀 때 위에 타가지고 다 구두 신고 들어가서 그 일꾼들이 막 밀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내려가서 같이 밀자. 우리 팀들이 같이 내려가서 같이 밀고. 이분들은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이런 거구나. 나 자신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분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캠프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그걸 해야 되는데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가지 맙시다. 죄송하지만 안 가기로 얘기합시다. 그리고는 호산나 아카데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케빈이라는 아이가 호산나 학교에서 워십 인도를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사형리를 들으러 들어왔는데 요한 집사님이 사형리를 전하는 멤버가 아닙니다. 근데 연숙 집사님을 따라 주었다가 이 케빈에게 사형리를 같이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케빈이 찬양 인도를 하는 아이고 기타를 치는 아이라는 것을 이 요한 집사님과 연숙 집사님이 이제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더 놀라운 사실은 몰랐었어요. 본인들의 후원 아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밤에 알게 됐어요. 밤에. 근데 후원 아이인지도 알기도 전에 마음속에 얘한테 기타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는데 기타가 부러져서 기타를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한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얘한테 기타를 사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요한 집사님 무슨 일 하시는지 말씀드렸죠? 작은 재정 아니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날 우리가 호산나학교 다시 가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요일날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생긴 거예요. 신나는 마음으로 목요일날 연숙 집사님과 요한 집사님 멤버들이 요한 집사님이 자기 재정을 사고 싶다고 해서 그 아야라는 몰에 가가지고 일렉 기타를 샀습니다. 일렉 기타를 샀는데 일렉 기타를 사면 일렉 기타는 소리가 앰프를 통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집사님이 앰프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앰프랑 기타를 다 해서 3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는 금요일날 그 호산학교 올라와가지고 아까 영상 보셨죠? 아이한테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다음 날이 생일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기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요 기타랑 앰프를요 요한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이 필리핀 땅에 있는 저 한 영혼을, 저 아이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캠프가 취소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요한집사 연수집사님이 사용일을 안 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금요일날 놀러 가기로 했던 그 스케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시고 예비하셨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짜 또 있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번 선교에 드디어 1차, 2차를 지난 열매가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를 이루셨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BJ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까 성도로 찬양할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 있죠? 얘는 제가 갈 때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아이입니다. 농구를 무지 잘해요. 근데 부모님 떠나서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입니다. 나이는 다른 애들보다 2살이나 많고 3년이나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항상 헤어질 때 저는 그 아이한테 알러뷰라고 인사하고 안아주고 선물을 주고 오는데 한 번도 이 아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저한테 먼저 알러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알러뷰라고 하면서 누나야 아까 눈물이 이렇게 그럼 해가지고요. 내년 1월에 꼭 올 테니까 다시 만나자. 혹시 아니면 조금 일찍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곧 보자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그 케빈이라는 아이, 요한 집사님이 기타 선물해준 그 아이는 물어봤어요. 너 목사가 되고 싶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기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한국 땅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횃불 트리니티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에 유학한 목회자가 돼서 필리핀 민다나오 땅에 예배 부흥을 일으키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 아이를 목회자로 기울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당이라는 지역이 비전센터가 있는 선교사님, 큰 선교사님 숙소가 있는데 18,000명 정도 인구가 삽니다. 아이들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공립학교만 있는데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는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기 선교사님 저에게 성남초등교회 앞 곳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더더욱 정식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리핀은 원래 학교가 유치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총 4단계에 걸쳐서 학교 인가를 내준대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은 유치원부터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땅은 선교사님이 기증하실 테니 성남초등교회가 여기 학교를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셨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선한 일도 하나님이 미리 전에 다 예비하셨대요. 아멘. 그 가운데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신대요. 우리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신 선한 일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곳곳에 막 열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에 이 아이들과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비전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족속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죠. 정말로 천국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 방언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한 언어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겁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민다나오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들에 아름다운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네갈에 있는 권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후원합니다. 근데 권주로 선교사님은 세네갈이라는 무슬림 지역, 완전히 무슬림이어서 이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품고 복음을 전해도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일하는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서 이 허벅지에 총을 맞아서 생사의 위기 있었던 그런 일도 생기고 생명의 위협이 눈앞에서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권주로 선교사님과 이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케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케빈에게 생일 선물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선교팀이 일정을 수정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고 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전에 예비하심이 있다. 여러분, 이거 꼭 믿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곳은 나의 소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